할렐루야. 3월 18일 금요일 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1과 옥이 넘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재확인하면서 감격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며 또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빈틈없는 배려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재확인하면서 늘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감격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일과 공과 먼저 이끄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힘을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가 살아있고 깨끗하고 힘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의 물기운이 나무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봄을 맞아서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골수는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태동된 이 대한민국의 정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새 기운이 넘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기를 더욱 기도합시다. 늘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대한민국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눈에 정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삽시다. 사람이 눈에 힘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눈에 힘이 빠져서 눈동자가 풀리게 되면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또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거나 의욕이 넘치거나 힘이 넘치는 사람은 눈에 정기가 실려서 그 눈이 늘 언제나 빛이 나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도끼와 살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도끼와 살기가 넘치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힘이 살아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기가 넘치고 정기가 흘러야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늘 깨어서 눈에 정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는 이 두 군데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눈은 그야말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등불이고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성할 때에 비로소 온몸이 눈만 밝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역시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눈에 정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는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안목은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나의 영안이, 자신의 영안이 깨어있는지 살펴보고 늘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 뭔가를 정직하고 바로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소망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이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언제나 정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의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의한 기운이 살아있다면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기가 넘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고 건강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바로 의로운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이 의로운 기운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의기를 상실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의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러한 삶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진 기준이 불의한 기준이 아닌 의로운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의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의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한 증인들로 삽시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기운이 충만한, 즉 활력 있는 삶과 무기력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삶 가운데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이가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활력을 죽이는 세상의 어둠을 단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향락, 부와 향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활력을 잃고 삽니다. 물론 잠깐 그때 당시에는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활력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믿음의 활기가 충만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활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의 활력은 잠깐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허무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은 뭡니까?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활력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변하지 않는 활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줌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활력이 없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활력을 추구하지 말라고 또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활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활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 다 소비되어지고 남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기와 활력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함을 주는 믿음의 활기가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이 믿음의 활기가 충만해야겠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또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러한 활기가 가득 차서 이 믿음의 활기가 이 활력이 충만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삶이 화목한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나 누구와 있든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화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화목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직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람들을 반목하고 사람들을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또 나와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스스로가 화목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화목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점들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가운데 내가 화목의 도구로서 사람들 가운데 화기를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시면서 늘 점검하면서 내가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 네 가지의 기운들 모두가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보다 제일 큰 것은 바로 윤택함을 얻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해도 윤택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부해 보이거나 굉장히 좋아 보이기보다는 좀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에서 윤택함이 흐르는 우리 그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 윤기가 흐르는 삶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삶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어떤 이 모든 것들에서 이런 윤기가 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흐르는 이 기름기요, 이 윤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윤기를 제공해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한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또 감사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삶에 윤기가 넘쳐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불만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또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표정에 드러나고 말에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윤택함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윤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관계없이 늘 범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뭔가 생기면은, 내가 좀 더 뭔가 있으면은 그때서야 나눠주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그것을 작게 나누든 크게 나누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윤기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윤기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영구 표와 선구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영구 표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 봄을 맞아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새로운 물기운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앞날에 새 봄의 물기운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오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에 정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 마음속에 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세 번째, 삶에 활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네 번째, 모든 관계 속에서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면서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기 넘치게 삽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기 넘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또 새로운 시절을 맞아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새로운 기운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물기운이 충만하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 오기가 다섯 가지의 기운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또한 이 대한민국의 또 정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정부의 앞날에 이 새봄의 물기운이 충만하여 이 오기가 넘치는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정기가 넘쳐서 영안이 열려진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활기가 넘쳐서 활력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관계 속에 친구와 가족이나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감격의 삶 가운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기가 넘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